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앞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보았다시피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범하다가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글자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왕은 온 기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경악했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본문의 벨사살은 손가락이 쓴 글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글씨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글씨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난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글씨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서 꿈을 꾸고서도 해석을 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니엘은 9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공직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이 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왕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를 자기 힘으로 삼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를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실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벨사살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도 같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영이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인 사람으로서 그는 그 글씨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내용들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받은 메시지를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그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가져야 할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설치한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피커를 통해 세상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옛날 중세시대처럼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선 도덕적인 권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권위가 없이는 아무리 교회가 소리를 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고 있다고 비난과 손가락질만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야만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한 목사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 글의 타이틀은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안중덕 담임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 자신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으로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끊임없이 외쳐도 귀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니퍼랑 아미쉬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였는데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의 니클 마인즈라는 곳에 위치한 아미시 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006년 10월 2일에 이 아미시 마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미시 인근에서 살면서 아미시를 대상으로 우유를 운반하던 운전사가 아미시 스쿨에 들어가 1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범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상을 입은 10명의 아미시 소년 중 5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5명은 평생 동안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만큼 치명적인 장애를 얻었습니다. 온 세계의 매스컴은 이 아름답고 조용한 아미시 마을로 모여드는데 그들은 궁금해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끔찍한 사고를 당한 유족들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딱 2개의 키워드가 그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였습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범인이 겨누는 총구 앞에서 나의 어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마리안 피셔는 Shoot me first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쏘세요. 아미시 소녀가 범인에게 던진 침착하고도 애절한 이 한마디. 이 절규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번째 키워드는 forgiveness, 용서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아미시 유족들과 공동체 대표가 범인 가족을 방문해서 범인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동시에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위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금을 범인의 유가족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범인의 장례식까지 참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이런 조건 없는 용서와 관용 때문에 그들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2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상식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왼쪽 뺨을 맞고도 오른쪽 뺨까지 돌려 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원통한 마음에 치를 털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부를 챙기느라 바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행위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임을 주셨고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행위들 역시 벨사살의 잘못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대하는 태도와 벨사살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벌을 받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그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벨사살에게 매우 냉정하게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벨사살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냉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가리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자가 참 신자인데,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하고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맨 처음 한 일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최초로 한 행동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 치마를 입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이 sacrifice를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된 인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것을 믿고 또 다른 것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가치한 나라로 여기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어거스틴은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었지만 어거스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방탕한 생활도 공고해진 어거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후 어거스틴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파도가 철썩 밀려 왔다 갔다 하는 바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위로 걸어가는데 한 소녀가 홀로 앉아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서는 하얀 조가비로 바닷물을 떠서 담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거기서 혼자 뭘 하는 거니? 예, 아저씨, 이 모래구덩이에 바닷물을 떠서 담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래, 그 바닷물을 얼마나 떠서 담으려고 했더니 이 소년이 이 모래구덩이에 저 바닷물을 모두 떠서 담을 거예요. 얘야, 바다가 얼마나 넓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조가비로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떠서 담을 수 있겠니? 하지만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계속 떠서 담다 보면 언젠가는 바닷물이 다 마를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렇지 않단다. 저 엄청난 바닷물을 그 작은 모래구덩이에 담는 일은 불가능하단다. 내가 종일 떠서 담았어도 바닷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자니. 하지만 그 소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계속 물을 떠서 담았으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오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떠서 담는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은 걸. 또 내가 모래구덩이에 바닷물을 떠서 담아도 바닷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들고 있지 않니. 해가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시겠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소녀는 어거스틴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더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보잘것없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겸손하게 또 어떨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다 맞아 떨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에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의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